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마다 결단해야 될 때에 결단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참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참 결단해야 될 때를 결단했던 때를 돌아보면서 참 그때 그 결단을 참 잘했다 하는 결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4월 30일 날 이게 새로 리모델링 정축해서 이곳에 다시 입당하게 됐는데, 그때 2007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정축하고 입당할 때에 그때 여러 가지 헌금이라든 모든 조건이 악조건이었지만 그때 리모델링과 정축을 결단했던 것들은 지금 돌아보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계속적으로 정축과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선임 부목으로 있을 때에 교회 주보를 조정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조정을 하려면 1년치를 다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그때 한 주마다 또 인쇄를 새로 하거든요. 근데 그때 표가 뭐였냐면 사람들을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표였어요. 근데 그 표를 이제 찍기 전에 교육자가 한 열 몇 명이 다 돌아가면서 이상이 없다고 도장을 다 찍었다고요. 근데 나중에 첫 번째 주일이 딱 왔는데 이 주보의 표가 어떻게 나왔냐면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데 데려다가가 데려가다 이렇게 나온 거야. 아무도 그것을 찾지 못하고 이미 1년치 인쇄는 다 되어 나온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담임 목사님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목사님도 한숨을 들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욕을 실컷 들어먹었어요. 아주 평생에 오래 살 만큼 욕을 들어먹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과 더불어서 스티커를 사람을 데려다가로 가다로 한 글자 차이를 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곰곰이 돌아보니 이걸 52주 동안에 계속 붙여야 되는데 한 주보를 갖다가 1500장 넘어 붙여야 된다 생각하니까 캄캄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당신들도 다 사인했지 않느냐, 주보 다시 하자, 다시 찍자. 그때 부산일보에서 출판국에 찍었는데 아무도 돈을 안 내려는 거야. 그때가 1993년도였는데 제 사비 200만 원을 털어서, 제가 그때 사례비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을 털어서 다시 주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일보 출판국에 가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주보를 교정할 때 눈으로 교정하시면 반드시 2%가 부족합니다. 소리를 내어 읽으십시오. 그러면 귀로 2%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뼈 아픈, 지금 돈으로 말하자면 한 400만 원쯤 되는 돈을 지불하고 지금도 주보 교정할 때만 소리 내어서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들 보고 소리 내는 사람 안 해요. 왜요? 그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힘이 듭니다. 계속 말한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내어서 하다 보면 눈으로 못 잡는 것을 귀로 잡아낼 수 있던 것이 제 목회에도 큰 도움이 돼요. 또 제가 이전에 한 10년 전에도
설교를 보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떠나면 마치 죽는 것 같아요. 투브 없이 수용 못하는 사람이 그저 수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 그때 제가 세미나를 갔다 오고 개척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설교를 외우려고 작정을 하고 그때 이후로 제 삶에 제 목회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외우고 첫째 날 설교를 하는 도중에 설교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쌀만 먹듯이 외웠는데도 성도들의 그 눈들이 총알로 보여가지고 캄캄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한 2, 3분 동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설교를 들었지만 3분쯤 지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외웠던 것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나는데 어떤 한 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평소엔 은혜 못 받았단 말인가. 얼마나 제게 상처가 크게 되었으면 그 말이 그렇게 왜곡되게 들렸을까요? 그러나 그때의 그 결단이 제 목회에 큰 어떤 변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들고 어렵지만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해 나갈 때에 인생의 새로운 변화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단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될 때에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만큼 우리 인생에 더 값지고 유익한 보람된 열매 맺는 복들이 임하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대통령이라 한다면 미국 40대 대통령 1981년부터 89년까지 미국 대통령으로 섬겼던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은 알다시피 영화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늦은 나이에도 이 대통령을 재선을 하게 되었는데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결정을 했던 대통령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레이건 전에 상당히 미국이 경제 공황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군사력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었는데 레이건의 결단력 있는 것을 통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대국이 되는 발판을 놓았던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만큼이나 레이건에 대해서 아주 유머 있으면서 결단력 있는 대통령으로 존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이 어릴 때에 그의 숙모가 레이건에게 구두를 하나 맞춰주겠다고 구두방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구두를 보고서 이제 구두를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당시에 유행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두방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두 압축을 둥글게 해줄까 아니면 좀 각이 지게 해줄까 그렇게 레이건에게 물었습니다. 레이건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둥근 것도 이쁘고 구두 압축이 각이 진 것도 이쁜 거예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다고. 그러자 구두방 주인이 다시 묻습니다. 둥글게 해줄까 각이 지게 해줄까 물었더니 레이건이 하는 말이 둥근 것도 이쁘고 각이 진 것도 이쁜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내 마음이 오락가락한다고. 그러자 구두방 주인이 그럼 일주일 지나서 그러면 찾으러 오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레이건은 구두방 주인이 구두를 잘 만드니까 그냥 잘 만들어 줄 거라 믿고 일주일 뒤에 구두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구두를 보고 레이건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구두가 짝짝인 것입니다. 한쪽 앞쪽은 둥글게 한쪽 앞쪽은 각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레이건이 결단한 것, 그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결단해야 될 때에 그곳에서 그때 결단할 것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이
엉뚱하게 결단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깨닫고 자신이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결단을 미루지 않고 남에게 맡기지 않고 그 결단을 했던 것이 그가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던 그 힘의 배경이 되었다고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줄 알아요. 올 한해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표를 정하고 결단했다면 그 결단에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물을 통해서 만나 체험을 하고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곡간 체험을 하고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자고 결단을 했지만 그 결단을 이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죠.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섬길 것이냐,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섬기지 않을 것이냐 그들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살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그들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되고 결단해야 될 내용에 결단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결단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좋지 않게라는 말은 나쁘게 보이거든. 좀 의역을 한다면 너희들이 볼 때 바람직하게 여기지지 않고 합당하게 여기지지 않거든,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편안히 거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 어떤 신들일까요? 갈대아울에서 섬기던 조상들의 신들, 또 애굽 땅에서 섬기던 애굽 신들,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 이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과거의 신들이든지 현재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든지 간에 너희들이 볼 때 어느 쪽이 옳은지 어느 쪽이 진짜 신인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보고 그래서 결단해서 스스로 결단해서 그 선택을 하라, 결단을 하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체험을 하게 되었죠. 어떤 체험입니까? 그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참 신이 어떤 신인지 열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보았거든요. 자기 바로 위에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애굽의 신들이 가짜요, 진짜 신은, 살아계신 신은, 전능하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어서 왔을 때에도
그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40년 동안 20세 이상 남자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두 사람만이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체험 속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만남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를 그냥 쫓아왔던 사람들은 자기 확신, 자기 체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확신이 없다 보니, 확실한 체험이 부족하다 보니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까 싶어서,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가나안도 섬기는 이중생활을 할까 싶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기 시대를 보고, 그리고 그 위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그들의 시대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우상만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요? 우상도 섬겼어요. 양다리를 걸쳤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교회를 나오는 것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저 예수를 믿으니까 부모님들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더더욱 우리가 명절 때가 되게 되면 짝 믿음 가정에 있거나 홀로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오직 다른 신들 없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떤 데는 더럽기도 하고 가정에 화목을 깰까 싶어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양다리 걸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래 살 거냐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 없이 살아가게 되면요, 아주 편한 길도 갈팡질팡하고요, 우리가 확실한 결단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만약에 결혼식이 설령 있다, 주일은 없지만 토요일이라 생각하면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정해지면 저는 가야 돼요. 결혼 주례를 맡았으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그죠? 밀리더라도 설령 KTX를 못 끊어서 차를 몰고 가야 된다면 가야 돼요. 그 시간에 도착해야 돼요. 왜요? 내가 주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단이 확실하면 힘들고 어려도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면, 내가 하객이었다면, 그저 내변에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한테 붙이고 말지, 좀 힘들면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단할 때와 아닐 때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세찬 바람이 불어도 그저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저 뿌리 힘 때문에, 결단의 힘 때문에 버텨내지만 뿌리가 얕은 것은 세찬 바람에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보면 어떤 대학을, 어떤 과를,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부모님들의 충고도 듣고 주위 분들의 충고도 듣지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결단해야 후회를 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어떤 결단에 대한 대가를 책임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 부모들의 이야기만 듣고 결단하면 나중에 후회한 일들을 참 많이 저는 듣고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조할 수 있지만 결국 결단은 자신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확신하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도 백성들이 회색 지대 속에서 회색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고 그 갈멜산에서 제물 위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도랑을 파서 물을 부어놓고 진짜 불을 내신 하나님 누구냐. 그 가운데서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둘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바알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신 이 두 신들 앞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어떤 데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어떤 데는 바알을 섬기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세상 가면 세상의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 양다리 걸치면서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하나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확신이 없다는 거죠. 결단이 없었다는 거죠.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은 혹 아닌지요? 예수님께서도 꼭 이 같은 이야기들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한다는 것은 대등하게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이 누굴까요? 바로 재물 그리고 하나님이죠. 이 재물 만몬신입니다. 마치 바알과 같아요. 바알은 뭐냐? 그들에게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신이로 마치 지금의 재물신, 이 만몬신이에요. 이 둘 중에서 어느 사이에 머뭇거리느냐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어느 하나를 사랑하거나 어느 하나를 미워하거나, 그죠? 어느 하나를 중히 여기거나 어느 하나를 가볍게 여기나, 둘 중에 차등이 있지. 두 주인을 똑같이 사랑한다, 이건 바람둥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는 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진짜 너희들이 섬길 자가 누구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롯의 처가 뭐예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 불난다는 걸 알고 그것이 빠져나왔어요. 말씀대로. 그런데 빠져나오는데 하나님 쪽으로 나오면서 고개는 뒤로 쳐다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손에 이 쟁기 알죠? 소가 앞에 있으면 끌고 갈 이 땅을 파는 이 쟁기를 가지고는 앞을 쭉 보고 가야 고를 고르게 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쟁기를 붙잡고 뒤를 쳐다본다면요, 쟁기가 삐뚤삐뚤하게 밭을 갈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머리는 저 세상을 보고 재물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혹 않는지요? 우리가 유황 예수 믿을 것, 진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또 체험하길 원한다면 올 한 해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하고 그리고 선행하려고 하는 그런 확실한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진짜 참신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미룰 것이냐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자면에 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라.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라.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지 말라.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이 사무라이 정신이죠. 결단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결단할 것을 이야기해요. 갈까 말까 하는 게 가지 말라는 거죠. 갈까 말까 이럴 때 가지 마세요.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뭐요? 먹지 마세요. 꼭 이런 거 먹다 두드러기 걸려요. 이걸 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그리고 할까 말까는 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확신 없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할 때에 그 결단이 빛을 발하는 거죠.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살아라 이게 아니고 죽어라 이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여호수아의 대답에 했을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 종되었을 때 누가 건져줬는가?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광야에서 누가 살려준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애굽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확신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결단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결단들을 미루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결단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안 섬겼다는 거죠. 섬기긴 섬겨도.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섬겨라. 그리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미루지 마라. 확실하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는 사람 치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고 미루는 일 치고 일이 잘 된 일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들은 자꾸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미루려고 그럽니다. 좀 밀어놓고 좀 있다가 좀 나중에,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화근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불행의 그런 불씨가 될 때가 있어요. 철학자든 게르 kö으로가 그 이야기 중에 세찬 겨울 바람이 불 때에 남쪽으로 떠난 오리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리떼가 이제 세찬 바람이 겨울에 부니까 남쪽으로 따뜻한 옮겨야 되는데 그때 이 어느 농장 앞에 그 곡식들을 먹으면서 이제 오리떼들이 그 다음날 바로 날아갑니다. 남쪽으로 날아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오리는 생각합니다. 야, 먹을 것이 이래 많은데. 그리고 아직 북풍한선이 몰아치지 않는데 꼭 뭐 내일 떠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오늘 내일만 좀 더 먹고 떠날 거다. 그런데다가 내일 좀 돼서요. 함께 막 경쟁적으로 먹이를 먹던 오리떼가 없으니까 혼자밖에 없잖아요. 아직까지 뭐 북풍한선 오지 않는데 세찬 바람 안 부는데 막 내일까지만 또 먹고 떠나지. 내일 하다가 서서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살이 쪄서 날아갈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죽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루면 밀린다.
미루면 밀린다. 여러분 인생에 자꾸만 일을 밀어보십시오. 인생에 자꾸만 밀립니다. 자꾸만 밀려요. 미루면요, 망합니다. 미루면 죽습니다, 여러분. 당장 죽지 않아도 이미 죽음을 예약해 놓고, 그리고 이 망함을 예약해 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적시하십시오. 오늘 택해라. 이제는 하겠다. 즉시 곧 하십시오. 여러분, 올해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오늘 구정까지는 실컷 먹고 구정 마치고 내 다이어트 하겠다. 제가 장담합니다. 못해요. 그래, 찬바람 부니까 2월달까지는 뭐 운동 못하는데 3월달 되면 운동한다.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결단이 서면 즉시 하십시오. 비록 좀 부족하고 좀 보잘것없이 보여도 즉시 하는 사람들이 그를 이루어 나가지, 결단해놓고 내일 다음에 때가 좋을 때 형편이 생기면 결단하겠다.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주의를 성수하게 11조 하겠다. 형편이 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리고 모든 조건이 되어지면 못합니다, 여러분. 남을 베풀고 이후 섬기겠다. 때가 되면 나중에 형편이 되면 못합니다, 여러분. 즉시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지도 않고 죽게 하지 않습니다. 놀이기구 타신 분들 계시죠? 놀이기구 참 타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뭐 하려고 돈 주고 이런 일을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꾸 타보십시오. 여러분, 그 놀이기구 만든 사람이 그 떨어져 죽도록 그 놀이기구 만들었을까요? 자꾸만 타면 뭐예요? 안 떨어져 죽는구나. 안 떨어진다, 안 죽는다 확신되면 그 다음부터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체험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십시오. 세상 사람이 뭐래도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고 믿는다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올 구정은 내가 못하고 다음 구정에 하겠다. 못합니다. 어느 사이에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둘 사이 머뭇거리며 살 거예요? 끝으로 저는 퀴리 부인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리 퀴리, 피에르 퀴리의 부인이었죠. 노벨 물리학상과 그리고 화학상 함께 받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리 퀴리입니다. 그가 라듐을 발명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천년 라듐 1g에 지금 돈으로 따지면 1억 8천만 원이에요. 지금도 이제 라듐은 방사성을 통해서 그죠? 여러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그 만드는 특허 기술을 이제 퀴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 퀴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고민합니다. 특허를 내면 내가 벼락부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공개를 하게 되면 벼락부자가 되면 포기를 해야 돼요.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그는 벼락부자의 길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냐면 놔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발견하게 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소유로 돌려줘야 된다 생각하고 그는 특허를 내지 않고 모든 인류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과이죠.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결단 속에서 그는 재물보다 하나님 편에 서고 자신의 이익보다도 이 인류의 이익의 편에 섰기 때문에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아요? 제 같으면 아마 특허를 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능력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기도할 때 주가 힘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왜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명절 때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을 순종했다 결단하고 미루지 말고 즉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 한 2분 정도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세워 부르시고 여러분 개인